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17절에서부터 30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7절에서 30장 9절까지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세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직 기도로 붙드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 두로와 시돈 또 애굽에까지 이 멸망을 끼치게 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일이라는 것과 또 심판의 대상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고 없고 성공했고 아니고의 심판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자 또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겸손히 붙드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앞서 보신 에스겔서 2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이 두로를 무너뜨리는데 성공은 하지만 그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이 도시를 점령한 데는 성공했지만 전리품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를 점령하여 영토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을 통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또 그 수고한 군인들에게 그 보상을 베풀어 주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 나온 것처럼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거기서 승리를 얻긴 했지만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했다. 이것은 바벨론에게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상당히 뼈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 두로가 강력한 해상 왕국이라서 지중해 전역에 식민지 도시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두로가 점령당할 때 이 두로의 지도층들 대다수는 이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 이 식민지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 식민지들 중 하나는 이 오늘날의 튀니지, 이 북아프리카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벨론이 그들을 뒤쫓아가기라는 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강력한 성읍 두로를 함락시키긴 했지만 그 지도자들을 붙잡지도 못했고 또 그들이 다 전리품을 들고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게 이 두로는 그저 그냥 빛 좋은 개살구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가 어쨌든 바벨론이 어쨌든 그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상관이기에 하나님은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두로와 바벨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9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하나님은 두로를 점령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낙심해 있던 바벨론 군대를 위로라도 하는 듯이 애굽 땅에서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바벨론에게 호의적인 말씀을 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다음 구절인 20절에서 이와 같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즉 바벨론이 두로를 점령하고 또 애굽을 점령하고 하는 그러한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것은 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저 강대국이 이 약소국을 점령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좋게 말씀하신 일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바벨론이 비록 자신의 그 강함을 이용해서 이 약한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벌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심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또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토록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두로를 쓰러뜨리고 애굽을 점령하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때문이었던 것이지, 이 바벨론의 어떠함, 누군가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가 또는 무언가가 강력해지고 강대해지고 높아지고 힘이 있어지는 것은 그 속에 그 어떤 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결코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진 에스겔 30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애굽, 과연 무엇이 그들의 그 잘못이었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심판을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애굽에게만 심판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또 애굽 근처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 또 애굽을 돕는 민족들까지도 다 심판을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기에 보면 구스, 붓, 룻, 굽 등의 어떤 이 생소한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바로 애굽과 인접해 있던 나라들, 민족들, 또는 애굽과 이 동맹을 맺어서 유사시에 애굽에게 도움을 주던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도 애굽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엄청난 호의를 갖고 계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니 왜 애굽에 대해서는 이처럼 좋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즉 이 말씀은 애굽이 바로 교만한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어떤 이 교만함을 보고서 애굽을 의지하던 나라들, 애굽의 강대함을 보고서 애굽을 의지하던 나라들까지 모두 다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함, 높아진 자들이 너무나도 빠지기 쉬운 죄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 많은 소유를 가진 자들, 이름이 알려지고 또 다른 이들보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이 교만함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교만한 자들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했다고.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방식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해냈노라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끼어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교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 뿐만 아니라 그런 교만한 이들을 우러러보고 또 의지하고 거기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만한 이들을 두고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며 또 그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또 우리들의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8절 후반부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아는 것,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섭리의 하나님으로서, 역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삶.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기대게 하는 것, 다른 것들을 기대며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식, 사람의 힘을 자꾸만 찾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무슨 일이든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뜻과 섭리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바벨론과 애굽에게 주시는 그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결단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고 오직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 또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주님, 우리 마음속에 깊은 그런 깨달음과 또 감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지 않는다면, 주님께 쓰임받는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 삶이 얼마나 또 비참한 삶일지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기쁨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모시고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칭찬받지 않는다고,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쓰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에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순종하며 내맡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